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제 이제 거기 그 모임의 본문이 지난주 우리 설교 본문하고 같은데 제목은 이제 좀 제목도 같았지만은 주제는 좀 달랐어요. 주제가 뭐였냐면은 요셉이 그 바로의 술 맡은 그리고 떡 맡은 각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몽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다. 바로 앞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 건가? 당당하게 요셉이 고위 관료나 바로 앞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을 건가? 그 당시 요셉의 신분은 죄수였는데 물론 요셉이 형통한 자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였으니까 당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은 요셉이 언제부터 당당했을 건가? 애굽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형통했으니까 그때부터 당당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물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몇 번 묵상하다가 느낀 게 내가 행간을 놓치고 있었구나.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말씀이 있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꿈은 언제 꾸나요? 밤에. 그죠? 꿈은 어떤 영역이죠? 무의식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의식의 영역인 꿈, 밤도 지배를 하신다면은 의식의 영역, 낮,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밤에도 꿈도 지배를 하신다. 가로 닫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면 요셉이 언제부터 형통하기 시작했는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칠 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잖아요. 근데 가로 속에 있는 말을 놓고 보니까 이게 고자질이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채색 옷은 고귀한 신분이죠. 그 옷은, 채색 옷은 양칠 때 입는 옷이 아니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셉이 비록 때때로 손이 부족할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다녔지만은 대부분의 시간 누구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특별히 자신,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요셉에게 일러줬을 거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신앙 교육을 시켰을 거다. 우리말로 하면은 1:1 교육을 거기서부터 양육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어려서부터 점점 다짐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형들의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코람데오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지적을 했겠죠. 이걸 고쳐야 된다. 형,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벌받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요셉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고치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형들이 그걸 들었을까요? 콧방귀를 꼈겠죠. 그죠? 간섭질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생으로서 형의 지위를 넘보는 옳은 형이었었고, 그걸 하다 안 되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형들에게 권면한 결과인 거죠. 거기에 따르지 않았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여기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어떤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온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온수가 되고 집안 사람들이 온수가 된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온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은 내 가족이라도 나와 피를 나눈 형제라도 온수가 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분란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사이좋게 정말로 뜻이 맞아갖고 화목하게 산다면, 물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분란의 결과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 노예로 팔려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 요셉이 끊임없이 형들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처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는 코람데오 삶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얼마 동안 노예로 있다가 가정총무가 되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자마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가 되기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했죠. 28살 때 감옥에 총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8살, 그 다음에 요셉이 17살에 풀려갔으니까 11년.
노예가 돼서 감옥에 들어와서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가 11년이에요. 그러면 1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에 의해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람대오의 삶을 산다고 그래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바로 내 처지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드디어 하나님의 꿈, 요셉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의 꿈을 회몽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7년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이 시작되더라도 첫 해는 지난 해에 남은 양식이 있잖아요. 그 별다르지 않게 넘어가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각 나라들도 기근에 시달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국에서 양식을 사러 요셉 앞으로 나옵니다.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었죠.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이 두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로 보냈는데 모두 1차도 10명의 아들, 2차도 10명의 아들을 식량을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10명의 아들들이 한 명이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1차 10명 중에서는 누가 빠졌을까요? 요셉은 애굽에 있으니까 빠졌고 베냐민이 빠집니다. 베냐민을 왜 안 보냈냐?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요셉이 없어진 게 아마도 이 형들일 수도 있다. 형들 때문일 수도 있다. 아들들을 야곱이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베냐민마저도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아들들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2차 때는 누가 빠지나요? 2차 때는 베냐민이 포함되고 시므온이 빠집니다.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에 10명이 내려왔습니다.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섰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문답 과정이 있고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형들이 그동안 회개를 했는가? 이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식량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정을 염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아니라고 변명을 하죠. 그 가운데 어떤 게 나오나요? 우리는 12형제다. 근데 한 동생은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 함께 있고 우리 10명만 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이라는 걸 전부 지금 까보이는 거죠. 가족사까지 지금 까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겠다. 그리고 이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자, 재밌는 게요.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은 혼자 구덩이에 있고 나머지 형들은 구덩이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요셉은 혼자 밖에 있고 형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죠. 사흘이 지난 다음에 형들을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형들이 서로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사실은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회개까지는 안 간 거예요.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잘못했다.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더니 우리가 그 죄를 당하고 있다. 벌을 받고 있다. 르벤이 뭐라고 그러나요? 동생들을 야단칩니다.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일이 이 지경이 됐다. 르벤은 지금 자기는 잘못이 없느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형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잘못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만은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너희 중 한 명이 잡히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럴 때 누가 남아야 될까요? 장자인 르벤이 남아야 돼요. 근데 요셉이 누구를 잡아가두나요? 시므온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주동자가 시므온이었기 때문에. 시므온이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곡식 자루를 들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도중에 쉴 때 보니까 한 형제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도둑의 누명까지 쓰게 생겼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곡식 자루를 쏟으니까 각자의 곡식 자루에서 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큰일 난 거죠. 야곱이 뭐라고 그러나요? 너희들이 요셉도 없어지게 하더니 시므온도 잘못되게 했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잘못되게 한다. 르벤이 야곱을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시므온을 구할 수 있다. 내가 두 아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굶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군가요? 유다가 나서서 야곱을 설득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 말고 팔자. 형제들을 설득했던 설득의 왕. 그러니까 송명희 집사님 이야기했던 대로 말을 잘하는 자였던가 봐요. 형제들도 설득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2차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 앞에 섰습니다. 어떤 게 이 사람들 가슴속을 누르고 있나요? 뭐가 짓누르고 있나요? 정탐꾼이라는 누명은 베냐민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벗겨지겠지만은 자루 속에 든 돈, 도둑이라는 누명을 어떻게 벗겼을까?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를 만나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돈이 들어있었다. 청지기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요셉과 만납니다. 지금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렇고 형제들은 요셉을 만날 때마다 애굽 총리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요셉의 꿈대로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거듭 계속됩니다. 요셉이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요셉이 형제 서열대로 자리를 마련해서 앉힙니다. 형들이 뭔가 이상한 걸 눈치를 채죠. 뭔가 모르지만 애굽 총리가 어떻게 우리 서열을 알까?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사서 돌아가는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곡식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뭘 넣은가요? 은잔을 더 집어넣어라. 자루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도둑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도둑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 짐을 뒤져서 은잔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은잔이 나온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가 말하죠. 그게 아니고 은잔이 나온 자만 종이 될 것이다. 요셉 앞에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요셉이 이제 벌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은잔이 나온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떠나라. 이때 또 누가 나서나요?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이 야곱에게 돌아가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베냐민이 없으면은 야곱도 조금 목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여기서 종으로 남겠다. 그 말에 그 이야기는 뭔가요? 내 생명과 동생의 생명을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회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도 보면 이제 동생들, 그 형제들 사이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죠. 곡식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일어난다는 걸 형제들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형제가 제의를 하죠.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나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의 꿈에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내 비전이 곧 내 목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꿈이 내 목표가 되는 순간 나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사용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 예가 많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지금 비전이 된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비전이 목표가 됐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사라의 요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들이라는 목표를 아브라함은 이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목적은 다른 거죠. 그걸 깨달은 게 언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모리아산에서 나타나요.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을 때 서슴없이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꿈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으리라는 걸 아브라함이 안 거죠. 야곱은 어땠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걸 이삭과 리브가가 비전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그 비전을 목적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야곱이 어떤 짓을 벌이나요? 모자 사기단. 아들과 형을 속이고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희대의 모자 사기단이 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시기가 많이 뒤로 밀리죠. 거기다가 야곱은 당하지 않아도 될 연단을 거듭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됐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이 내 목적이 되는 순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내가 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뭐냐면은 대상이 전부 이제 한의사들이니까 기도가 한의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의사가 되게 하셨다. 그것도 한의사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한의사가 되게 했을 건가? 당신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꿈을 당신들 목적으로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다.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내 마음대로 살죠. 산에 올라가기로 목적인데 산에 도달했다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제가 쌀밥이 먹고 싶어서 이발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발사가 나를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꿈은 어떤 것일까요? 이발사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이발이 필요한 사람들 머리를 가다듬으라고 이발사가 되게 했었을 건데, 저는 그걸 목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순간 쌀밥으로 변질시켰잖아요. 쌀밥을 먹기 위해서. 한의사를 만들었는데, 한의사 꿈을 이뤘는데, 그 꿈이 당신들의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1차 이루어진 당신들을 통해서, 한의사인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이다.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려고 8년 전부터 후배 데려다가 지금 같이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내가 다 했다. 더 이상 뭐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했고 했으니까 할 만큼 했다. 이제는 편히 쉬고 싶다.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렇게 은퇴를 결심했는데 그걸 깨기로 했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걸 비전으로 받아들이신 게 있나요? 없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결혼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결혼을 억지로 시키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에서 만나고 결혼한 거잖아요. 누가 소개를 시키고 누가 등 떠밀려서 만났고 이럴지라도 결국 그걸 배후에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끝, 그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유업은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내 목적으로 착각한다면 하나님의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갖고 계셨나요? 내 처지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신 거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고 노예가 됐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연단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는 연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비전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일 수도 있고요. 두 장소 모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내 상황이 연단의 상황이라면 이 연단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꼼수를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쇠가 단련되는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싫어, 너무 뜨고 안 들어가면은 좋은 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게 싫어. 망치로 두들김을 당하지 않으면 좋은 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찬물은 싫어.
찬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좋은 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하기 싫어. 그러면은 볼품없는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칼, 정말로 좋은 칼을 원하신다면은 연단의 과정도 그만큼 험하고 길죠. 나는 연단이 별로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부엌칼로 사용하시려고 슬쩍 연단을 시키신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천하의 명검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연단의 과정, 그리고 긴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나요? 연단의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꿈을 이룬 상황이 있습니까? 만약에 꿈을 이룬 상황이라면 꿈 다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고람되어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